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한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로 말미암는 것이든 또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는 것이든 그러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바로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당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가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뒤에 2번 방문하고자 애썼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들려보려고 했고 또 마게도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리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낸 편지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구제헌금을 이제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을 통해서 예정대로 방문이 되었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결국 바울이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상처와 쫓김을 당하여 아픈 그러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2번째 방문을 이제 강행했다면 감정적으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더 큰 교회의 어려움이 올 것임을 그가 생각하고 편지를 썼던 게 바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 바울 사도가 이제 대적자들을 비난하고 거기에 휩쓸린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이 디도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곧 헌금을 받아오는 일을 이제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드로아에 가 있게 된 거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곧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누구도 못 만나고 디도도 못 만나고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냥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속에 바울이 14절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디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이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속에서 아무리 승리를 하고 승전가를 울리며 귀환하는 부대가 있겠죠. 그러나 승리의 귀환에 건장하고 또 건강하게 잘 싸우고 돌아오는 군사만 있을까요?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승전의 진두에 서서 다친 사병과 같이 찢기고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승리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동역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주 예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행진을 이루는 그 모습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속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주 예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나의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 불신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사명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의 사역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 예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장미꽃이 꺾이고 또 그 꺾여진 장미꽃에도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 예수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17절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말만을 전한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옳은 것을 옳다고 맞는 것을 맞는다고 참된 것을 참된 것이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혼잡지 않게 하려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안에 주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때 내 안에서 그 먹은 것이 향기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어딜 가도 무슨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도
내 삶의 향기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주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사랑함으로써 주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또한 그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만 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